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까지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 교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손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아멘과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나라에 있을 때까지 왕심으로 하시겠으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많이 됐습니다. 26절까지 하시고 뒤로 넘어가서 50절입니다. 15장 50절로 58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가 자녀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무력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신 말씀을 성령의 음성과 지혜로 깨닫기를 원하며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태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열어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먹고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 이미 구약에서 다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승리하려면 시작과 끝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나는 종말이 어디고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됐고 종말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주셨습니다. 에덴이라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의 동산. 이것은 천국의 하나의 모형이고 샘플입니다. 동방에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쫓겨난 다음에는 환경의 천국은 이 세상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천국은 이제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즉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실 때, 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될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 세계를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을 해봐야 갈 때는 세상 주님 오실 때는 다 불로 태워져 없어집니다. 없어질 것에 미련을 가지면
그것이 없어질 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애를 쓰고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있는데 그게 다 없어진다는 건 어떻게 없습니까?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벨론의 멸망이 한 달에 이루어질 때에 바벨론을 섬기고 사모했던 모든 자들이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늦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누리다가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더 좋은 부활 혹은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 오셔서 휴거되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영광이 대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지혜로우냐면은 지혜 되신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신 사람이 지혜자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마땅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재산 목록 1호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예수님 해결 못할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뭡니까? 원래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내 기도를 아시고 내 마음의 아픔도 알고 모든 것을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필요를 통해서 부르셔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흑암의 땅,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묶이고 괴롭고 저주받은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고 났더니 갈릴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고 나면 우리 인생에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곧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생명과 이 빛은 뭐예요?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오늘 찬송에 마라나타 아멘 주여서 어서 오시옵소서 있잖아요. 마라나타가 뭡니까? 정말 예수님 재림 바로 전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란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요. 우리가 사는데 재미있잖아요. 어제 은화가 결혼했는데 지금 깨가 쏟아지지. 깨가 쏟아져. 그런데 그 깨가 언제까지 가는지 모르지 이제. 뻔한 거예요. 그건. 깨가 안 떨어질 때도 있거든. 겨울에 깨 쏟아지는 것도 이상하지. 인생은 깨가 쏟아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세상에 재미가 있으면 여기가 천국 같아요. 그렇잖아요. 건강하고 돈 많고 예수 믿어 사는 축복 많이 주면은 그게 축복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욥기는 보면은 욥이 살던 시대가 족장 시대, 즉 아브라함의 시대로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근데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항상 무슨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환련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매를 맞고 있으면 차라리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꼭 와요. 아멘. 근데 오늘 내가 그냥 엄청 좋아, 행복해, 천국 안 가도 좋고 여기가 좋아.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무슨 소리가 곡소리가 날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모하냐면 고난당하는 자. 다윗이 억울한 고난을 10년이 넘도록 당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에게 자기 입으로 원망을 절대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입부터 투덜거리기 시작을 해. 그런데 다윗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알죠. 다윗은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의 가장 왕다운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 중입니다. 그럼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그래도 다윗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훈련 기간이 끝나면 돼요. 그제 제가 아는 목사님의 손자가 해병대를 그 훈련을 마쳐서 가족들 다 데려갔어요. 해병대 훈련이 얼마나 힘들어요. 훈련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면은 벌써 달라져. 옛날 방위나 현역이나 하사관, 그 다음에 그 소위사의 간부들이나 달라요, 훈련이. 그리고 특수부대들하고 일반 군대하고는 훈련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권고하고 이 세상에 낙이 없을 때 그때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한 샘플을 선택을 해서 세상의 맛을 보게 했어요. 부귀 영화 마누라가 1000명 뭐 없는 게 없고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에다가 마누라가 1000명이 그 이쁜 그 마누라가 1000명이 있으니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느끼고 낸 결론은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걸 5번 나와요. 그런데 전도서 11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면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내 속에서 행복해 할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내가 기뻐.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기쁘게 해주세요 그래요.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자식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은 지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고요. 자식이 부모를 경외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겠대. 축복의 원리는 안 지키고 내가 중심되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제 주례사 중에 그 첫 번째 내용이 그거거든요. 나 중심 이기적인 삶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중심이 이타적일 때 하나님께로 부모에게로 상대에게 옮겨지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리니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졌대요. 그러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놈을 자꾸 쓰면 쓸수록 넘치고 넘치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써먹어야 돼요. 돈이라는 건 갖고 있으면 안 돼. 야고보서 5장 1절 보면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그래요. 옷을 많이 사놓고 입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된대. 돈도 많이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돈이 녹슬었다는 건 뭐냐면 돈은 돌아야 돼. 돈은. 우리나라 말이 참 좋아. 돈은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냐면 회전해야 된다. 자꾸 흘러가야 돼.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세상의 세법으로는 내게서 나가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쌓을 것이 없다고 축복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노력해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애쓰는 사람이 엄청난 큰 부자는 없어 세상에. 새벽에 막 식물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뭐 저도 옛날 우유 배달 해봤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죽어도 무더워서 졸려서. 그래서 후배를 살살 꼬셔가지고 우유 배달을 시켰어 제가. 그래가지고 버는 돈 갖고서 같이 잘 먹고 살았었대. 새벽부터 그렇게 애를 써도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빈살만 같이 재산 2,700조가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착각 속에 사는데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지금 이미 아파트가 하나 분양되어 있는데 가장 아랫목에 분양되어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얼마나 악을 행했나 몰라요. 우리는 돈만 고진 권세 있는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김정은이 죽으면 어떻게 보세요? 회개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으면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다 누구를 위한 심판이냐? 불신자들을 위한 심판이고 이 심판의 근원은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한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늘 보좌 향로에 쌓여서 그놈을 땅에다 엎어버리니까 환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무덤에서 성도들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강림하느냐? 공중 강림이에요. 하늘에. 공중 강림하는데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동에서 서의 번쩍임처럼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한민국 하늘에만 오면은 저쪽 남쪽 반대쪽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다 보고 지옥에 있는 자도 천국에 있는 자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그린다는 건 뭡니까? 지옥에 있는 자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으면 모든 걸 알게 돼요.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와요. 함께 오는데 그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오는 사람은 정말 3년 반 동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은 그때에 환난 중에 죽어서 사흘 반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에 갔다가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와요. 사람들이. 그게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으로 나오는데 계시록에 그 사람들이 그렇고 천국에 있던 모든 자들이 그때 영광의 부활체로 바뀌어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이 있어요. 남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살아있는 순교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서 포탄이 떨어져도 죽지 않고 어떤 환난이나 죽지 않도록 하는 보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부활체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 변화돼서 딱 올라가죠.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 불로 심판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원자폭탄, 수폭탄이 터지면 지구가 몇십 번은 완전히 불바다로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깨끗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로 씻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야. 노아의 홍수를 확 씻어버렸더니 그때 매몰된 동물들이 변화되어서 석유가 되고 식물들이 변화돼서 석탄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걸 지금도 써. 고속도로 가면 대한민국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참 기가 막혀요. 그렇게 많아. 그 석유를 어떻게 다 감당하는지. 사우디 같은 데서 석유 그냥 막 뺐으면 나라가 땅에 꺼져야 되는데 아직도 꺼지지는 않더라고. 참 신기해요. 왜 꺼지지 않겠어요? 석유를 빼서 쓰고 나면 거기 물로 채워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공동화되면 두고서 그냥 주장님은 큰일 날 거 아닙니까? 분명한 건 성경에서 마지막 남은 건 예수님 재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 종말에 예수님 공중 강림했을 때 강이라는 강림은 뭐냐면 내릴 강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공중에 임하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임합니다. 이때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부활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부활을 미리 샘플로 보여줬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문 앞에 온 줄로 알아라.
이 일을 보면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뭐가 나무가 이스라엘이에요. 1878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성을 잃고 글자를 잃고 민족성을 잃어버렸었는데 저 나라는 1878년 만에 회복됐어도 그렇게 잃어버렸어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되어도 하나님의 율법 중심의 삶을 그들은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한국도 살아나고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한 100개의 나라 이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역사를 미리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더니 이렇게 됐어요. 1945년 이후로 죽었던 나라들, 무화과는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국화예요. 회복됩니다. 무화과는 꽃이 안 펴도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무화과 같은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꽃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뭐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이 오늘 정말의 최고의 신앙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가 그러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북한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다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은 풀려날 것이 소망이 아니라 빨리 천국 가는 게 소망이에요. 이런 사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 이래요. 왜 그래요? 잠자면 깰 때가 있는데 깰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면은 잠자던 자 깬 것처럼 부활의 역사 나타나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오늘 우리 속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도 부활할 것이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부활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부활의 능력의 역사 나타나려면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산 사람은 부활을 못하거든. 그렇잖아요.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부활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와 육신과 죄악과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은 자는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안 나타난 건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면 주님이 부활의 능력의 역사로 나도 살리고 내 삶도 살리고 내 삶 속에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후손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는 모든 사람이 영생 삶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역사는 예수 오셨을 때에 이 부활이 엄청나게 온 세계에 일어나고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 새 땅 하늘 천국의 모습이 천국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천년왕국. 예수님 왕이 되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 동안. 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범죄함으로 에덴이 실패를 했고 에덴은 쫓겨났고 에덴은 노아 홍수 때 땅으로 들어갔어요. 에스겔에서 보면 그 두 번째는 두 번 나옵니다. 예, 에덴이 이 땅 속으로 들어갔다. 실패한 에덴이 이제 새 하늘 새 땅, 신천지에서는 이걸 보고 새 하늘 새 땅을
신천신지 이렇게 얘기해요. 한문도 풀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때에 지옥에 있던 자들은 그때 부활하는데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들이 부활해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 불못에 빠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은이었지만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그 인생들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은 줄 믿습니다. 옛날 종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종을 대소시키고 그 사람을 자유인을 만들려면은 종의 몸값을 주고 문서를 찍고 방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종의 몸값 30세겔에 팔렸어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때문에 무음한 피를 흘리시고 그의 살이 찢기고 모든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삶은 참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성찬도 했지만은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아버지 삼고 나의 왕 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혈과 육은 왜?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썩는데 육체는 썩지 않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든지 내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 천사의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리. 그때 천사의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데 그때 호련히 변화되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에 있던 자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끌림을 하다. 그게 휴거가 뭐예요? 당길 휴, 들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을 끌어당겨 오른다. 그때는 몸무게가 무겁든 가볍든 따지는 게 육체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서 올라간다. 원래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죠. 성령은 부활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 썩을 몸이 변화되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활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망 권세를 이긴 자예요. 왜?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고 세상에 있는 자 마귀의 머리를 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5절 보면은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다른 말로 뭐예요? 야 이 사단아 네 승리 어디 있느냐. 사단아 네가 쏘는 것이 네가 공격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건 죄요. 즉 뭐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분명히 있긴 있지만 예수님께 전가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이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 아닌 의인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됐어. 그래서 예수님의 옷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의인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망이 쏘는 건 죄인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나를 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하셨어요. 율법을 폐하셨어요. 모든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어디에서 이뤘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일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받아서 그 십자가에서 대속해버렸습니다. 청산을 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그 의미는 죄를 청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청산했으므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온 사람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시고 그 증거로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내 구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항상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죄에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씻고 회개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미꾸라지를 잡으려면은 굉장히 힘들어. 미끌미끌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에다가 기름을 묻혀버리면 더 미끄럽겠죠. 마귀가 우리를 잡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을 발라놔가지고 우리를 잡을 수가 없어. 마귀가.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권이 인치한 바가 덮고 그 목장 같은 데 가면은 자기 주인의 인이 있어요. 불린이에요. 불린. 아무개 집 것은 그 표식대로 도장을 찍습니다. 이 가죽에다가. 우리는 어떤 표식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마에 예수와 아버지의 이름이 찍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지하니까 천사들이 지키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밥이 움직여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귀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우리는 회개하고 뭐라고 하면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내 속에 계시니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사자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승리하지 내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약함을 통해서 너를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을 당할 때 가장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이제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것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냥 되지도 않은 고집에다가 그냥 자기 생각에다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뭐라고 해도 들어먹지도 않고 자기 자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조금 뭐하면 교만하고 조금 뭐하면 낙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에 복받는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이냐? 나는 주님 일하고 주님이 내 일을 해서 받고 하면은 그게 제일 복된 일이에요. 주님은 내 일을 해주고 나는 평생 못하는 거 예수님이 1초 역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걸 하려고 몸부림쳐봐야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려고 하면은 하나님 내게 맡긴 일들이 있어요. 주님이 맡긴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 맡은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 열심히 하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세상에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내게 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는 내 멍에를 함께 의자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리라. 지금까지는 세상 일을 나 혼자 짊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공고했으나 그건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한 결의가 되어서 멍에를 메고 하면
주님은 힘이 있으니 나는 쫓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황소하고요, 암소하고 둘이 한결이래. 한결이 두 마리에 하나를 묶어놓으면요, 암소는 쫓아만 가면 된대. 황소가 지가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라고 열심히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모든 걸 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치 않게 하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작도 알고 끝도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이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죄 아래 마귀의 공격 사망이 쏘는 대상에 제외되어지고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5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니라. 우리 할 일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평안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일하는 사람은 만망해. 근데 하나님 일을 할 생각하면 맨 달라고만 하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 왜 줘야 됩니까? 하나님 왜 줘야 돼요? 우리가 복 받는 이유도 주의 일을 하라고 필요해서 주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살았으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달라고 안 해도 주는 거죠. 왜? 당신의 자녀가 세상에서 우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아끼노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리라 그래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게 교회 다닌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맨날 하는 일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일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헛된 게 없어요. 지극히 적은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가 마음 쓰는 것조차도 헛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 일을 하는 것은요 심어도 허물어지는 일이 더 많아. 그러나 주의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아무도 돕는 자 없어도 외롭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직접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부활의 성령으로 진리의 영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고 소유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주인 삼았사오니 세상에서 종로로 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원수마귀의 종로로 다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려고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부활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 하늘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죄를 할 수 있는 영권도 주옵소서. 물권도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옵소서.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능력이 요단을 가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열어서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